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 3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2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씻김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능력을 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래하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희파람을 불어 그들의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단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 내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 두 가지 경고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경고가 9장 1절부터 14장 20일까지인데요. 첫 번째 경고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초림과 거부를 당하였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절부터는 메시아에 오는 것을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왕중에 오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스가랴 9장 9절부터 16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왕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해요. 자, 제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매 시간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유다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력이 아수르 때 망하고 바벨론한테는 남왕국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했는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집트부터 시작해 갖고요, 위에 갑바도키아, 여기는 지금 터키, 이쪽 지역에는 그리스 지방까지 이 사람들이 거의 점령을 했었어요. 이쪽은 바로 여기 되면 인도입니다. 인도고요. 저쪽으로 가면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중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로, 여기 유럽으로, 아수르로,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갔어요.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우리처럼 한 사람도 있겠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민족, 나라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하니까 1차에 이렇게 한번 돌아오고 2차에 돌아온다. 여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각 나라에서, 이집트와 이쪽에서 다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스가랴가 1장부터 쭉 이스라엘이 망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회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스가랴 시대는 이미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왔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 지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모든 순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약속을 깨죠. 이게 죄죠. 죄 내지는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뭐를 줘? 고난을 줘.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해줘.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도 해요.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줘. 그런 약속을 만들어서 잘 살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줄 텐데 꼭 죄를 짓고 배신이야. 죄 짓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하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또 뭐예요? 다른 나라의 침략, 그 옆에 있는 블레셋하고 맨날 전쟁하고 아람하고 전쟁하고, 그런 게 우리가 구약의 사사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도 계속 이런 전쟁을 해요. 침략을 받거나 나라가 어떻게 돼? 멸망해.
멸망은 어떻게 했어요? 북왕국은 아시리아, 아수르, 남북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망해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서 뭐를 합니까? 성경을 편집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성경도 있어. 근데 그것을 다 이제 제사장들과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모아서 지금의 구약 성경 모세 5경을 바벨론 포로에서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이 죄져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죄졌어.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야 너희들 다시 축복받을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성전 빨리 줘. 그러면 축복해. 축복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이게 오늘 축복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늘 이 순환 구조에 있다는 걸 늘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방의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난 모르는 어떤 남자 40대 남자가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가던 중에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예배 후에 대화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권면하여 재기의 소망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인류 호텔의 요리사인데 월급날 월급 타가지고 귀가하는 길에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접근하여 친절하게 담배를 권하여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택시를 타고 용산역 벤치에다 이 남자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지품과 월급 봉투가를 다 가지고 튀었어요. 그런데 그런 월급 봉투와 소지품이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동안 이 사람은 머리가 텅 빈 듯 아롱하롱하고 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파에 시달려 고민하던 중 횡재를 만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죽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멀리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목사님은 사연을 다 듣고 직장으로 연락했더니 월급날 행방불명되어 3일째 야단났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은 일이 있고 머지않아 외국으로 이민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권 수속 중이었는데 가장이 사라져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그에게 새 희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이 남자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예쁜 여자와 담배가 문제였다. 여자가 유혹하는 유혹과 담배를 받아서 피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낭패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게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의 유혹,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금방 마음이 변절해. 아유, 하나님 성전 지라고 그랬는데 성전은 안 짓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스가랴는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들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이스라엘도 새해가 우리처럼 이렇게 새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새해가 우리로 얘기하면 9월, 10월이었어요. 그때부터 봄이야. 왜? 이스라엘은 10월부터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야. 우기. 여기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우리랑 똑같아요. 세계는 여름이 되면 큰 바다에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와. 여기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여기 가면 이쪽은 대서양이고 이쪽은 인도양이거든. 여기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비 오는 바닷바람이 아니라 열풍이 불어오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래바람이 불어와. 그러다가 우리처럼 10월부터 시작하면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서풍이 불어와. 우리나라가 요즘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북쪽에 찬바람이 오면서 서해바다로 와서 북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서해바다에서 쭉 올라온 김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게 얼려서 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북서풍은 이 당시에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라는 큰 바다예요. 지중해도 바다예요. 바다. 엄청 큰 바다에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9월부터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바닷바람과 함께 수증기가 와. 그런데 여기는 날씨가 영하로 안 내려가는 나라야. 잘.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 근데 비가 오다가 여기 요르단 요쪽을 가면 또 여기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여기는 또 눈이 많이 와요. 재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요르단 이스라엘에서는 눈 구경을 못했어. 근데 요르단은 가다 보니까 눈도 오고 막 비 왔다 눈 왔다 막 이래. 근데 이 요르단하고 이쪽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뭐를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져.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봄이 4월인데 얘들이 이야기하는 봄은 9월이야. 여기. 그래서 봄비를 내려오도록 기도해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오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 오늘날은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이 시대의 모든 직업은 뭡니까? 농사예요. 농사에 봄비가 많이 내려야 돼. 봄비가. 봄비하고 좀 쉬었다가 여름비가 내리고 가을비가 많이 내린 건 별로 안 좋아. 봄은 씨앗을 심을 때고 여름에는 자랄 때예요. 가을에 결실할 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 수확량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봄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해. 그 얘기예요. 봄비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때인데 농사의 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니들이 망했냐? 봄비가 내려라 기도하라 해놓고서 그럼 니들 한번 하나님이 봄비를 많이 내려주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로가 헛됨으로 그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세 번역으로는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를 하고, 드라빔이 그 당시에
이쪽 바벨론 이쪽에서 섬기던 신이 이름이에요. 신 드라빔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요즘 얘기 우리로 얘기하면 부처 아니면 저기 지하의제 장군, 대하지 장군, 성황당 이런 거 섬기는 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근데 드라빔 우상은 뭐냐? 헛소리 한다. 야, 니들 우상들이 얘기하는 거, 우상의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 헛소리요. 문제는 이 무당들이 말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무당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망하는 건 여러 가지 불순종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나중에 무당한테 찾아가거든요. 무당. 참 지도자들이 이상해요.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본다. 우리나라 점쟁이라고 하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 놈들은 다 거짓 환상을 보는 거다. 그런데 거기 쫓아가서 그냥 실력에 눈이 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뚜벅뚜벅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라며 헛된 말로 위로하고. 아니 지나가다가 망할가는 가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나도 보여. 가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서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면 다 따라온대야. 그게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라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 같아서 방황하고 목자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는도다. 무당 찾아다니지 마세요. 굿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우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의 전쟁 준마와 같게 하리니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여기 목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 중에 오늘 여기에는 누구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야. 정치 지도자들이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똑바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돼. 이 당시도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들어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할 때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고 지도자들을 혼내켰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일반 백성들은 안 끌려갔어. 귀족들 2,000명만 끌고 가고 왕의 눈을 빼서 들고 갔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벌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뒀다가 나중에 말로는 그냥 내비 안 둬. 내비 안 둬.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물인 유다 백성, 지도자는 여기 목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무리는 유다 백성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근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다? 전쟁터에 달리는 날쌘 말같이 만들겠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먼저 돌봐. 그리고 준마 전쟁터에서 아주 훈련 잘 받았고 전투를 잘하고 잘 달려가는 말처럼 양을 말처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단단하게 만든다. 유다 백성을 그렇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께 함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도 군대가 있었는데 기병이 없었어요. 주로 이스라엘은 보병이에요. 걸어다니는 군대. 이스라엘에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 탄 자들은 어디요? 바벨론 저 위에서 말 타고 전쟁하러 온 이방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봤어.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서 말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말 타고 싸우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하고 싸워 이겨서 승리함으로 말 타고 온 이방 강대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할 때 어떤 강력한 위기, 강력한 군대, 강력한 이방 사람이 와도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지켜주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그 다음에 모퉁이돌이라는 건 뭐 유다 백성 가운데 모퉁이들, 이제 새롭게 세우는 집의 기초돌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유다 족속은 남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셉 족속은 요셉 족속 후손들이 두 지파가 북방민족이야. 북왕국이었어요. 두 나라를 하나님이 다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은 사람들 같이 될 것이며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양이 멀리 가면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의 목자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양하고 목자하고를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휘파람을 불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알아듣고 양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휘파람을 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전에 그들을 구원하였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건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번성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을 완공하고, 여러분 열왕기 상 10장부터 읽어보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와요. 솔로몬의 재산 목록, 금이 얼마고 뭐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세계 최고 부자보다도 배 이상 많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다른 나라 왕이 하룻밤만 자달라고 했겠냐고. 얼마나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강대했으면 에티오피아, 이집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겠냐고.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휘파람을 불러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씨를 뿌리든 내가 여러 백성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리 멀리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흩어져도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돌아오게 했다. 내가 그들을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에서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주변에 하면 남쪽 이집트, 북쪽
이쪽 아시리아 이쪽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레바논 땅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는 비옥한 지역이야. 여기는 밀림이 있어.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나 주가 바다 물을 겨를 기세로 꺾을 것이니 나일강과 그 바다까지도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 그러면 옛날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이 바닷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잘 보호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 아시리아 강대국은 왕들이 없어지고 그들의 교만이 꺾일 것이다. 나라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롱펠러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롱펠러가 하찮은 종이에 쓴 시는 훗날 6,000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지었다. 이런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롱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함으로써 그것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취하여 그것에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 200달러의 가치가 된다. 이것이 돈이다. 기술자는 5달러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의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기술인다. 10배의 상품을 만들어낸다. 조그만 원료를 가지고. 미술가는 단돈 5센트, 우리에게 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 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서 1,000달러, 1,000달러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50만 원 정도짜리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500원 갖고 150만 원 만들어낸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일한 것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크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때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 우상, 숭배 이런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권력에 따라가지 말고, 거짓 선생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정말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